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 이름 안에 삽시다. 네. 아까 찬양, 마지막 찬양 너무 좋더라고요. 그죠? 네, 저도 배우는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 했는데, 예수 이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을 입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의 케이스를 통해서 이성적 사고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길이었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마리아처럼 직접 만남으로 예수 부활을 믿게 되는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을 공부하고 또 자료를 찾고 다양한 문헌을 통해서 이성적 사고를 하면서 믿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했었는데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까요?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하냐?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자매님과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매님께 자매님 복음이 뭔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자매님은 제 눈을 동그라니 바라보시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 그것이 아닌가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질문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뭔가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더 이상 질문을 하면 뭐가 날라올 것 같이 좀 짜증스럽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자매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십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성가대도 하고 그런 자매님께 제가 좀 신뢰를 한 것 같습니다. 누구지? 누굴까? 이러면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자매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믿음이 무엇인가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복음이 뭔가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네. 조용하네요. 네.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답을 하고 계십니까? 이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녁에 우리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김덕선 목사 TV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냥 김덕선 목사 검색하면 쭉 나오는데 최근 영상들이 다 로마서 설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주옥 같은 설교를 좀 같이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읽으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이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점심도 먹고 좀 졸리기도 하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믿어야 하지만 이 부활하신 것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부활을 다루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부활을 믿어야 되는가? 로마서 4장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이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침표를 찍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너 예전에 음행했잖아. 너 예전에 마약했잖아. 너 예전에 담배 폈잖아. 너 예전에 도박했잖아. 너 예전에 바람 폈잖아. 또 뭐 있어요? 제가 뭐 대충 생각했는데 계속 쳇바퀴 돌면서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런 분 있습니까? 목사님, 손을 번쩍 들면서 저는 음행도 마약도 담배도 도박도 바람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너 아침에 교회 오면서 신호위반했잖아. 김성경 집사님은 목사님 저는 걸어왔는데요 뭐 이러면서 어떤 그 무엇이 여러분을 족쇄로 구속하고 옥죄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는 나오는데 내 과거에 뭔가 했던 어떤 행동, 요즘 연예인들의 어떤 그런 사건들을 보면 뭐 옛날에 폭력을 했다더라, 옛날에 무슨 갑질을 했다더라, 이런 것이 그 연예인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정도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연예인이니까 기사에도 나고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오면 늘 나를 억제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잠도 잘 안 오고 힘든 거,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가고 싶은 어떤 그 무엇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너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세요? 요즘이야 차에 블랙박스가 다 있으니까 증거 제출할 수 있죠. 경찰이 선생님 신호 위반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속도 위반입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보통 뭐라고 하세요? 아, 제가 속도 위반했나요? 이러면서 면허증을 드리나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다녔던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선생님 속도 위반하셨습니다 이러니까 창문을 내면서 옥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 과속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웃으시면서 목사님이니까 더더욱 과속하시면 안 되죠 이러면서 면허증을 제출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데, 제가 목사인데, 제가 장로입니다, 제가 권사입니다, 이건 뭡니까?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제 말 좀 믿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통하면 내가 벌금은 내기 싫고 이러면 뭐라고 합니까? 너가 서장 누구? 내가 서장 아는데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더 센 권력을 가지고 와서 위협을 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불법을 들추면서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소속이야? 이름이 뭐야? 당신 이름 뭐예요?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마음에 뭔가 안 들어서 어떤 클레임을 걸 때 직원들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당신 상사한테 내가 사장한테 이야기할 거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작은 것이 이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속이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번 일만 눈 감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자매요,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너의 몸도 치유가 필요해 이러면서 성추행도 있고요. 이렇게 또 이것을 네가 밝히면 너희 부모님에게 그런 사진을 보내겠다고 이러면서 너희 부모가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 이러면서 협박하기도 하고요. 그런 요구에 빠지다 보면 죄의 늪으로 빠뜨리는 사람들이 많고 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옥죄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풀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심판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 하신 사역,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부활이
또 왜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처음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저희는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Peace be with you. 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19절에 나옵니다. 19절을 자세히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왜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도 어떤 해를 받을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점을 보면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리고 서로가 눈짓하면서 그냥 쓱 봤을 때는 마리아의 말처럼 예수님이 시신이 도둑 맞은 줄 알았는데 잘 개어져 있고 또 누에고치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몸이 빠져나가 있고 그래서 이해하는 마음으로 요한도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정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저소로 돌아와서 얘들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고 그들은 잠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덤은 열려 있죠. 경비병이 지키고 있다가 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학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그리고 그 시신을 어디에다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고 또 이 제자들이 협박받고 위협을 받을까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심정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나시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모든 문을 닫고 침묵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부활을 입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진리로 체크하고 가야 되는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두려움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두려움은 계속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뭔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뭐든지 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사업도 하면 잘 되고 그래야 된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구를 담당하면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이런 두려움의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파트를 투자하라고 해서 아파트를 샀더니 12억 아파트가 5억으로 떨어져 가지고 대출금을 갚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너무 두렵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돈 번다고 해가지고 그 종목을 샀는데 제가 구매를 하자마자 그날부터 주식이 떨어집니다. 올라갈 생각을 안 합니다. 투자는커녕 하루하루 살기도 너무 힘듭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아이템이 좋아서 식당을 열었는데 메르스가 찾아와가지고 완전 문 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죠. 남편이 자꾸 음주를 하고 들어와서 나를 때립니다. 내 병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갑상선 암이 찾아와가지고 고쳤는데 또 췌장암이 걸렸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맨날 우시는 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한 분의 내용이 아닙니다. 다양한 내용을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죠?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간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고 사업이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병을 치유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두려워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나름 교사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웬일인가, 뭔가 두려운 일들이 나에게 슥 하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신앙이 없나?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요. 오늘 제자들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한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부활체로 문을 열고 오시는 게 아니고 문을 그냥 통과하고 벽도 통과하고 그냥 슥 중앙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고 부활한 예수다.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리더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하던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180도 바뀌게 된 거죠.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우리의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곳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예수님 때문에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너희들에게만 이 기쁨을 누리지 말고 이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오늘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올림픽 때나 아니면 그 TV에서 그 프로 권투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무슨 스포츠 채널 이런 걸 돌려봐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주말이 되면 그런 권투 경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권투 선수가 있고 감독이 뭐 1라운드 또 감독이 뛰는 게 아니죠. 선수가 1라운드 뛰고 2라운드 뛰고 3라운드 막 이렇게 계속 라운드가 진행이 될수록 얼굴에 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막 눈도 부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가 그 라운드 코너에 앉으면 막 물을 뿌려주기도 하고 물을 주고 그리고 막 얼굴을 막 주무르면서 막 이러죠. 화이팅! 화이팅! 이러죠. 예, 아침에는 연습할 때는 세게 때렸는데 예, 실제로 하니까 세게 못 때리겠네요. 아침에 되게 아팠거든요. 네. 그러면 또 선수가 막 힘을 내서 가서 막 권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라운드가 끝나면 또 얻어터지고 또 돌아오는 거죠.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네, 제가 권투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한 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람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고 아자! 이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부활하신 주님과 나가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놓고 회사 가가지고 부장님이 서류 던지면서 야, 너 뭐 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막 사표를 막 학생이 막 사고치고 괴롭히고 막 반찬 투정하고 다른 반에 가가지고 선생님 밥 주세요 막 이러고 이러면 힘들죠. 힘들죠. 이렇게 얻어터지고 라운드에 복귀해서 앉아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맨날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매 초마다 승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고 밝을 때도 있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두려움을 물리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구약에 보면 이 표현을 잘 표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는 애니메이션에도 나왔듯이 이집트 왕자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승 하나요? 그 또한 두려워하고 실패하는 모습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탄생과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히브리 사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때가 40살, 40세가 되었을 때인데요.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맞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러니까 이 이집트 왕자 모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처음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을 몰래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쳐서 죽이고 모래에 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다시 나가서 보니까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쪽 히브리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서 아니 당신 왜 같은 민족끼리 이 사람을 괴롭히냐고 그러니까 그 잘못한 히브리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분명히 좌우를 살피고 완전 범죄를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어떤 설교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를 보지 않았다고. 이 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세는 바로 왕이 죽이려고 하고 또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미레 장인 이드로 로우엘을 만나고 거기서 40년을 지냅니다. 40년을 지내면서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유지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그냥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이집트의 왕자 모세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40년은 화려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 살인으로 말미암아 40년은 완전히 광야에서 무명 생활을 하면서 그냥 양이나 치면서 숨어서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지. 근데 그 사람의 행방은 잘 몰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0세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받고 모세는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큰 벽이 하나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6장 8절과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89페이지입니다. 자, 8절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소식을 못 들었나요? 그들의 마음의 상함 그리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면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너무 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포기하신 건가? 버린 백성인가? 이런 판단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출애굽 작전을 계속해 나가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점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인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그 상황과 그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 힘듦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로부터 들렸지만 듣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모세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에 이집트 왕자로서 뭔가 좀 힘이 있을 때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이 찬 칼로 그 사람을 죽이고 힘으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했는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두렵게 하였고 도망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80세에 불러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듣는 거예요. 요즘 말로 쌩 까는 겁니다. 그 거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십니까? 아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쭉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바로 왕에게 가라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이끌어내겠다, 내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하나님, 저는 말주변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바로 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론을 보내주겠다. 아론과 같이 가라. 여러분, 혼자 할 땐 좀 힘든데 누가 옆에 같이 가면 조금 그래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파라오 앞에서 마치 하나님 같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얼굴을 하나님 같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혼자 가지 말고 아론과 함께 가고 파라오 앞에서 마치 하나님 같게 할 것이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를 불러서 간 그 나이가 모세는 80, 그리고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런 명령을 받고 이제는 왕에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친절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7장 4절에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모세가 출애굽기 7장 4절에 이 기록된 분명히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이 내용을 모르고 갔다면 또 어땠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빛날 것이다 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백라이트를 받으면서 후광이 나면서 바로 왕이여, 괜찮습니까 목소리? 내 백성을 나에게 보내라 이렇게 하면서 딱 이야기했는데 바로 왕이 쟤 뭐야? 이렇게 하면 모세가 당황하면서 아론 형을 바라보면서 형, 내 얼굴이 하나님 같지 않아? 빛이 안 나? 바로 형 저기 왜 그래?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왜 반응을 안 하지?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황하지 말라고 7장 4절에 네가 이야기해도 바로 왕은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세는 이제는 마침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마침내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 그리고 모세를 만나주신 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실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이 나중에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의 성령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은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게 된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 간증을 잠깐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준비하던 8년 전에 2014년 어느 날 저희 신학교 후배이고 신대원 동기였던 강신영 목사님이 잠시 시간 날 때 꼭 싱가포르에 가서 시티 하베스트 교회라는 곳을 방문하고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배낭여행을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선교 여행을 다녔던 게 다였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집안에 장례식도 있고 해서 가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히 비행기 표만 끊고 하루 잘 수 있는 이 방만 예약해가지고 그리고 서점에 가서 싱가포르 그 여행 잡지 책만 하나 사가지고 무조건 그냥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도착했는데 엄청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더운 나라인지도 모르고 그냥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게스트하우스는 침대가 막 이렇게 여러 개 뭐 6명이 한 방을 쓰고 그러거든요. 영국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인사하고 어디 가냐 그러길래 나 아침 운동한다. 좀 조깅하러 갔다 오겠다. 이러고 가지고 나갔는데 숨 차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들어와서 보니까 이 친구들은 그냥 낮에 뒹굴뒹굴 하고 있다가 좀 이제 오후쯤 되니까 이제 여행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신영이는 왜 나한테 이 더운 나라에 가서 고생을 시키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이제 그 날씨에도 조금씩 적응이 되고 이제 5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 집회에 제가 그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컨벤션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한 찬양곡으로 완전히 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힐송 뮤직의 빅터스 크라운이라는 곡인데요. 그 찬양의 후반에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you have overcome, you have overcome, 할렐루야, Jesus, you have overcome the world. 할렐루야, 당신이 이겼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너무 찬양을 시작할 때 한참을 하더니 예배가 끝날 때도 한참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한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앞으로 조금 넘겨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16장 33절 신약성경 17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처음에는 제가 불만하면서 무슨 이 찬양을 이렇게 계속하나.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거 직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말씀하실 때, 뭔가 사인을 주실 때,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꼭 이 찬양이 내가 꼭 들어야 하는 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닝은 잘 안 돼도 리딩은 되잖아요. 교회 가면 다 교회마다 이렇게 PPT에서 자막이 있잖아요. 자막을 보면서, 그리고 성경을 찾아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고 제가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랬어요. 하나님, 한국에서 한국어로 말씀하셔도 되는데 뭐 이렇게 더운 나라에 보내셔서 영어로 말씀하시냐고. 울면서 막 이렇게. 너희로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돈도 많이 벌어서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막 선교센터도 짓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도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일어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네야 괜찮아, 일어나. 괜찮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뭘 성공해서 나에게 뭘 보상을 해서 주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너의 아픔을 가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아픔을 가지고, 너의 힘듦을 가지고 내 앞에 와서 기도하고 조아리고, 그리고 나를 묵상하고 나와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지 않겠니?
그걸 깨닫고 나니까 오늘 이 모세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화려한 이집트의 왕자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그 인생,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도망갔을 때에도 이도로를 만나고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도 그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패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끌고 가셔서 모세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선두자로, 리더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에게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면 잠시 열이 오르기도 하고 잠시 아팠다가 낫잖아요. 이것을 명현현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주님은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왜 부활이 중요한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은 그리스도의 존재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분의 사역을 믿는 것이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힘듦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고절과 실패를 경험한 모세의 예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평강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서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님이 서실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홍해를 가르며 기적을 체험하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보내어 주신 성령과 함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모세의 어머니 요세벳의 시선으로 모세를 보내면서 그의 마음을 기록한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너의 참 주이신이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긴다. 우리의 힘듦, 이 두려움을 부활하신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삶을 모세처럼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시느칠하네.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모세가 동그란 눈으로 바라봅니다.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산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참 부모이신 너의 참 주이신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 그 요게벳이 모세를 떠나보내면서 엄마는 아기를 키워야 하는 책임이 있잖아요. 얼굴도 잘생겼고 얼마나 이 아이가 이뻤겠습니까? 그런데 강가에 띄워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띄워보내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쥐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사업, 여러분이 지고 있는 불투명한 미래, 여러분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의탁하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며 이제는 우리 인생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제는 나와 함께, 나에게 보내주신 성령과 함께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 잃어버린 영혼,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사람, 간절히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그 사람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겠니? 그러면서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고. 여러분, 혹시 떠올려지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요게벳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어디서 탈출해야 되는지요. 먼저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옥죄어오고 있는 코로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출 코로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자매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형제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를 만나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다시금 회복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어도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세상의 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또 올려주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매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부르시고 교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교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돌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조롱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것을 믿으며 아론과 같은 돕는 자로 보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이에 얽매여 있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80세에 아론은 83세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